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와 아둥바둥 거리는 삶이 아니라 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변화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도 부족해서 늘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이죠. 때론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 불같은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다른 이의 마음에 피수를 꽂는 그런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늘 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일까 살펴봤더니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먼저 다가가 사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부부싸움 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해봐서 공감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진다라고 하신 이 목사님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여 용서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것은 그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나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 내가 사랑받았음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할 때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용서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기에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달아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사실은 사랑하는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을 받는,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한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요 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라 하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원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그 원수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 원수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핍박하고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 자카르라는 단어로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 고아와 과부, 객과 나그네를 위해 너희가 섬겨주라 하는 말씀이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는 말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 자카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그 이유는 로 자카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녀를 향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안 될 놈들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모르는 놈들, 너희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없어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라는 등 자녀들로 인하여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자녀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미야, 내 자녀들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줄까? 진짜 네가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저주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그 뒤로 자녀를 향하여 저주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폭언을 일삼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힘든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꼭 27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삶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그 얼굴이 환한 것이 못마땅한 간수들은 그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기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왜 계속해서 기뻐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넬슨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원수들에게 마음까지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킨 넬슨 만델라는 드디어 수감 생활을 끝나게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자신을 못살게 굴던 그 간수들을 취임식 때 내빈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을 다 대접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7년 동안 복역하고 세상에 나올 때에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향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일어났죠.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분노, 그 억울한 일, 그 부당한 일을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로 자카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면 그 자신을 핍박했던 그 간수들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싫어했던, 그렇게 자신이 원망했던 그 원수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결국 자신도 그 원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그것을 복수해야겠다, 그 원수와 같이 결국 돼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기자가 왜 마음을 지키라 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일로, 분노하는 일로, 또 저주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느라 예수님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13년을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울만 없으면 쫓겨다니는 삶 그만 살아도 됐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마음에 사울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분노, 다윗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눈앞에 골리앗,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했다면, 그 골리앗을 묵상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했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카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마음을 빼앗겼고,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원함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 예수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카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그림을 보고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36년이 걸렸습니다. 그 화가의 나이가 36세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화가가 붓에 물감을 칠하여 그림을 그려내는 것으로만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결정체가 바로 이 그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카르,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카르, 예수님을 기억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